그런데요. 예, 우리 총 이제 진급 수료하는 학생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한 10명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요. 영유치부에서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유초등부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7살 아이들 나왔고요. 또 이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가 올라가기 전에 중고등부로 올라가니까 6학년, 지금 6학년이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해서 총 합치면 16명이 되는데 우리 한 학년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위에 부서로 올라가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진급식 하고 수료식 할 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진급 수료 및 진급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평소 다니엘서를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 진급하고 수료하고 진급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라가는 것은 어린아이들 이 주일학교에서 자라가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도 이제 저러한 시절이 있었죠.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고 있던 그런 어린 시절도 있었고 또 지금도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저 아이들 16명의 학생들의 수료와 진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료와 진급도 관련이 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과 아는 것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고 제가 가르치고 제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같은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 잘 배울 때에 믿음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체험해야 믿음이 자라간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더 알아갈 때에 믿음이 자라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초등부에서 이제 그죠? 영유치부에서 초등학교 올라가지요.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지요. 중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급을 하는구나라는 것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구나 혹은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진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장년들도 마찬가지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배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믿음도 더 깊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늘 부모들은 거의 다 동일한데 자라나는 아이들의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키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집 식구들은 다른 집 아이들은 키가 막 자라는데 애가
1년 동안 1cm도 안 자랐어.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죠. 병원에 데리고 가겠죠.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자라고 있는가? 그러니까 반면 이렇게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성경 다독상 시상을 했는데 또 누락된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따 또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요, 또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 그죠? 이제 오후 예배 나오시니까 이제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집이 좀 가까우신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특별히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제가 설교할 때는 특별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오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이제 전파하는 것이죠. 네, 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성경 66권을 제가 동산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선포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믿음이 자랍니다. 아이들이 위해서 키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유도 꿀떡꿀떡 먹고 고기도 꿀떡꿀떡 먹고 밥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야채도 먹고 김치도 먹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자라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편식하면 안 돼요. 나는 마태복음 좋아하니까 마태복음만 읽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선지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선지서는 건너뛸래. 레위기 복잡해. 넘어가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쭉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기록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자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 이게 자라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아는 것과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부지런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 아이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마음은 속상하겠죠. 애가 밥을 안 먹어.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손 딱 들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끼 먹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 마음이 속상하겠죠. 근데 애가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찾지 않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걸로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시대가 성경책이 싸잖아요. 3만 원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죠? 청바지보다 싸요. 그렇다니까요. 티 조금 값 나가는 티 한 벌보다 쌉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싸게 됐냐면 누구나 다 성경을 쉽게 가지고 읽으라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이 찌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안 먹으면 망한대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만큼 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요? 먹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밥을 먹이는 사람. 우리 어린 아이들 누가 먹이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 먹이고, 우리 교사들이 분방 공부 시간에 말씀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 역할이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잘 자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거부하면 망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이스라엘에는 비가 중요하죠. 그래서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하게 되어서 열매가 맺듯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살도 찌고 영혼이 살찌고 열매도, 삶의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가 말씀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손가락질 받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말씀을 좀 부지런히 알아갈 때에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산교회가 좋은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견고히 세운대요. 동산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료 및 진급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수료하고 진급해 가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뭘 하느냐? 그 다음 단계에 맞는 말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유치부에서 배웠던 말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유초등부에서 배우고요, 유초등부에서 배웠던 말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중고등부 올라가서 배우고, 중고등부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장년들은 그 조금 더 수준 있게 이제 스스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수료하는 것이고 진급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잘 서 있습니까? 정말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부지런히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나 이제 앞으로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생겼는데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되고 잘 듣고 또 매일매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도 이렇게 사모하시듯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사모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후 예배 잘 드리려고 2부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식사하신 후에 잠시 눈을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오후 예배 말씀 잘 들으려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커피를 한 잔 딱 마셔요. 오후 예배 안 졸려고, 말씀 잘 들으려고.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또 이런 말 하면 이제 안 좋으세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 갓난 아이들 여기는 없지만 아이들이요, 태어나면 이 젖을 엄청 자주 먹습니다. 옛날에는 분유가 없었잖아요. 이게 분유 먹이면 그래도 좀 오래 가거든요. 이게 분유를 꿀떡꿀떡 먹으면 이게 소화가 조금 늦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젖을 금방 찾지 않아요. 그런데 모유를 먹이면 2시간마다 찾아요. 2시간마다. 자다가도 찾죠. 자다가. 잠을 못 잡니다. 여기 어머니들 대단하신 분, 젖 먹여서 키우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식들 잠 못 재우고 다 젖 먹이고 키우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 깐난쟁이들은요 2시간마다 젖을 사모하면서 찾아요. 근데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느냐? 자기 체중의 한 5분의 1을 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여러분 지금 몇 킬로 나가십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거기에 5분의 1 몇 킬로입니까? 5분의 1이면 엄청납니다. 저한테는 코끼리가 먹는 양만큼 먹어요, 하루에. 근데 그렇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먹지 않거든요. 어른이 되면 거의 이 체중의 10분의 1, 아니, 거의 한 50분의 1 정도 먹습니까? 하여튼 별로 안 먹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체중의 5분의 1 이상을 먹습니다. 근데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야, 어린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그게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100년 전만 해도요 글자를 몰라서 못 읽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 와서 한글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막 옛날에는 찬송가도 이 악보가 없었어요. 한글로만 돼 있었죠. 그 찬송가 가사 보면서 한글 외우고 막 그러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알려고.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성경 잘 못 읽을까 봐 성경책 중에서도요 세상에 큰 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큰 글씨 성경. 큰 글씨로 해서 읽으시라고.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90이 넘어서도 읽으시는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80, 90이 됐는데도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료하고 진급하는 이 영적인 수료와 진급의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어른이 한 30대, 20대, 30대 된 청년이 유괴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어른은 유괴되지 않습니다. 사탕 하나 줄 테니까 저 좀 따라오시죠 하면 어른 중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아이들 놀이터 놀고 있다가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예쁜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는데 가서 같이 보러 가지 않으려 그러면 애들이 가요. 따라간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분별력의 문제인데, 어린아이일 때는 참 순수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단점이 너무 순수하고 이 세상에 어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신앙일 때는 분별력이 좀 부족해서 세상에 유혹들 오잖아요. 죄의 유혹들, 정욕의 유혹들, 탐심들 유혹들이 오면 그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의 유혹의 유괴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세워지면요, 이런 죄를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분별하고 조심하죠. 어른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늘 조심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자라면 세상의 유혹과 죄악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세상의 죄악들을 분별해내면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서 죄를 짓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성숙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진급을 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2022년 수료하고 2023년 진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는 다 졸업했어. 나는 주일학교 다 졸업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수료를 하고 이제 내년에 진급한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1살 먹는 게 좀 아쉽긴 하지요. 아쉬운데 그러나 1살 더 먹으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더 성숙한 한 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년에 또 기대해 보십시오. 내년에 이제 저와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또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드리죠.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이제 막 읽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올해는 내가 바빠서 못 읽었다면 내년에는 한번 1년에 한 번 읽는 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막 문의도 하시고 막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면요 교회가 자라요. 신앙이 자라고 어떠한 세상의 풍조와 태풍과 같은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기 보면 이제 장성한 분량, 잘할지라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머리는 이제 점점점 커가는데 몸이 그대로야.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몸이 자라지 않는데. 머리는 계속 커가요. 머리는 커가는데 몸이 안 자라면 그만큼 좀 몸이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맞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내년이나 다 뭐 비슷하지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족해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들 보면 욕심이 있어요. 아이들끼리 키가 막 더 크려고 막 욕심이 있어요. 애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키가 더 커요?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해져요? 이런 거 질문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밥 많이 먹어야 돼. 골고루 먹어야지. 우유도 마시고 몸에 좋은 거 먹어야지.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몸은 그의 교회인데 역시 자라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까지 잘 자라오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자랍시다. 폭풍 성장의 해가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정체기는 지나갔고 이제 폭풍 성장할 기회입니다. 폭풍 성장. 2023년 폭풍 성장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아이들 아까 1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뭐 이제 이 진급하고 수료하고 진급하는 이들이 진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의 설교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급을 하고 수료를 하고 진급을 하는데 그 진급하고 수료하는 당사자도 참 귀해요. 이만큼 자랐구나. 근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그들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한 우리 교사들의 헌신도 그들의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자라가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그들의 각자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저도 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섬김 때문에 저도 자라갑니다. 저도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서로 몸의 세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고 몸의 각 기관, 내장, 사지백체, 오장육부라고 하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살이 찌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자라가게 되는데 그 좋은 영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랑하지 않으면 교사들은 그거 못 섬겨요.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며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아이들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교사들 마음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섬겨주고, 그죠? 알지도 못하는, 원래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남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그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섬기고, 그죠? 서로 막 섬겨주고, 귀찮은 일 다 해주고, 뭐 봉사하고, 뭐 찬양대 서고, 또 뭐 밑에서 인사하고, 뭐 접대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랑 안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혹시 마음속에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혹은 아쉬움이 있다면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다 털어버리시고, 예수님이 나같이 악한 죄인도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그 사랑을 담고 이제는 더욱더 뜨겁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자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년 2023년은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폭풍 성장의 해라 그랬죠. 사랑이 더욱 커지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 약간 송구 영신 예배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예, 어쨌든 자라간다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죠. 수료하고 진급한다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수료와 진급을 한다는 것은 자라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이 자라가는 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신앙적으로는 동일하게 자라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자라가느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것, 즉 배우는 것을 먹는 것으로 여겨서, 몸이 먹어서 자라다시 말씀을 읽어서 또 배워서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좀 분별해내면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이치, 이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 인간이 만들어낸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수많은 학문들 가운데 진짜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제 진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성경에 기록된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잘 배워서 이 세상의 풍조와 죄악들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강하여지고 견고해지고 온전하여지고 굳건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서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 및 진급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수료하고 다 함께 진급한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장년 모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2022년도를 수료하고 이제 2023년도에 진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